36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가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죄가 드러났다면, 내 죄가 드러났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나발은 다윗에게 죽을 뻔했지만 아내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건집니다. 자, 그러나 이때 이 상황을 이제 모르는 거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궁이 아니라 왕궁에서 하는 잔치만큼이나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게 36절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그냥 신나게 먹고 놀고. 왜냐면 이때가 양털 깎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참 추수하는 계절인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겠다. 아주 그냥 기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신나게 먹고 놀고 있는 거죠. 자,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일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남에게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무시하면서 하나도 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 놓고는 자기를 위해서는 막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살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생명만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아내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이 나발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자,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7절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뭐야? 다윗이 용서하기로 했다. 당신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용서해 주기로 했다. 일단 이런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재산만 의지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의 최후예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니,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으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얘기 안 하고 술이 이제 깬 다음에 얘기했겠죠. 아, 당신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윗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윗하고 이렇게 잘 해결이 됐다. 그럼 이 말 들었으면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유, 잘했네, 잘했어. 내가 가서 빨리 회개할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다윗을 볼 때는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 같으니까 막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자기 그런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한 거겠죠? 그러면은 빨리 가야지 다윗에게. 내가 몰라봤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냥 당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급히 빨리 다윗에게 가서 미안하다. 내 남편이 좀 미련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빨리 가서 회개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예쁜 거고 그게 살 길을 여는 건데 그런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잖아요. 이 안에 있다. 나를 팔자가. 지금 나와 손을 함께 넣는 자가 그 자다. 분명히 사인을 주는데도 회개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딱 드러났다. 그러면 낙담하지 말고 빨리 가서 회개하는 게, 그 죄값을 빨리 치르는 게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의 죄가 드러났다면 낙담하여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나를 찔리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직면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자 나발의 잔치처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실컷 자기 먹고 놀고 잔치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내 죄가 드러났다면,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면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발을 죽일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 때문에 살려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거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가 갚을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갚지 않아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 이제 남편이 그렇게 있다가 낙담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돼요. 다윗이. 이 부분에서 이제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그래요. 와, 다윗 되게 나빴다.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취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짐승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까 여자가 갈 곳이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렇게 되면 여자는 신세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들인 거죠. 자기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비가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은 남편이 자초한 위기를 지혜롭게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미련한 남편이 두려움에 빠지더니 죽어버리네? 그러면 남편을 잃으면 남편의 소유나 재산은 전부 다 그 형제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내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의 여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뭐라 하냐면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41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아니라 여종은,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 다윗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왕의, 지금은 아니지만 왕의 아내가 되잖아요. 왕비가 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였어요? 자기 죄는 아니지만 가족의 일이라도 자기 죄라고 여기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살 길이 열리고, 나발같이 미련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자기만 높이다가 죽었지만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적용을 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급히, 아비가일 특징이 뭐냐면 급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냥 뒤로 미루고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급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이번 일도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니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더라?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예.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를 낮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제안은 무엇입니까? 지체들에게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급히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미루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는 그냥 썩고 문드러지는 거고요. 빨리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내 죄가 드러났다면 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아까 첫 번째는 나발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일이 지금 잘 풀리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은 나발의 일도 그렇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렇죠?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놀라운 게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저 동생도 목회자인데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무슨 무슨 조건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다른 거 따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그렇게 수십 년을 기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유독 다윗의 이 상황을 보면 유독 아내 얻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내 얻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말씀 속에서도 아비가일 아내 얻었죠? 원래 누가 아내였어요? 미갈이었는데 미갈도 빼앗겨요. 다시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냥 이거 결혼 무효다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요. 사울도 참 이상하지. 예. 그런데 자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가는 곳마다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오면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그 가족들을 그 식솔들을 다 자기의 가족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를 되게 밝히네. 짐승 이게 아니라 그런 전쟁통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이제 44절도 보세요.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결혼한 여잔데 그 여자를 그냥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여자에 관련돼서 결혼 관련된 거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후에 성경 속에 공식적으로 아내만 9명이 나오거든요. 공식적인 거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러 아내를 들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은 자녀들 때문에 고생해요. 자녀들 때문에 고생해요. 아주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결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게 심판임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다면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낙담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고. 근데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 다윗에게 가서 자기 죄도 아니지만 자기 남편의 죄에 대해서 대신 사과했더니 살 길이 열리고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아내를 얻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죄가 드러났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저지른 죄악보다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저지른 죄악보다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야 내 인생의 뒷날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드러났다면 낙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또 자기를 낮추면 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태도. 주여, 나에게 죄가 드러났다면 주님, 낙담만 하지 말고 먼저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미련한 나발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간 낙담하여 죽게 됩니다. 회개하면 어땠을까? 다윗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 후회가 남는 이 인생의 길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먼 훗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 주님, 모든 일 가운데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를 졌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